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니 물론 며칠 전에는 예고를 했지만은 한두 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닌 라이브 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교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악한 사단과 친구 노름을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매한 성격,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영원한 영생의 복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로 간략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이 좋은가, 비판이 좋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아주 칭찬에는 열심인데 비판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젊어서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한 걸로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역량은 무엇이냐 하면 비판력이다, 난 그렇게 배웠습니다. 비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칭찬으로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얻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칭찬이 독일 수도 있다. 비판은 듣기에는 옳지 못하지만 나에 대한 잘못된 비판을 들었을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고쳐서 더 강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양약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고 비판은 나쁜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비판은 좋은 것이고 칭찬은 나쁜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칭찬과 비판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칭찬과 비판의 균형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제목을 잠언 28장 12절로 13절을 읽고 연합과 분열이라고 봤습니다. 내 교회 생활 30,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 분열은 나쁜 것이다, 분열은 못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봐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합치고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분열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과 비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연합과 분열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할 것에서는 연합을 해야 되고,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할 일에 대해서는 분열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서적인 바른 사고다. 오늘 읽은 2절 가운데에 12절의 앞부분을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서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요. 악인이 득세하면, 권력을 잡으면 의인은 그 권력에서 멀리 떠나 초야에 묻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한 왕이 득세할 때 거기에 같은 그 간신배들이 주변을 에워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함께할 수가 없어서 저 멀리 낙향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저 가볍게 농사를 지면서 그냥 물 먹고 나물 마시고, 아니 물 마시고 나물 먹고 팔 베고 누워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어떻게 보면 자연법칙 못지않은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을 주보에 적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는 연합이냐 분열이냐를 놓고 볼 때 연합은 좋은 것이고 분열은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2-3번 정도가 아니라 아마 수십 번 함께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거 여기서 길게 설명은 없지만 이 상관하며라는 것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열할 때,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 떨어질 줄 알아야 비로소
창조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 나는 이라서 너는이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합과 분열의 연합해야 할 때 연합하지 않고 분열할 때 분열하지 않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에 칭찬할 줄 모르고 비판받아야 할 것을 칭찬하는 이 어긋난 사고방식, 유치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연합할 땐 연합하고 분열할 때는 분열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끼리끼리라는 말을 해요. 끼리끼리.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도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끼리끼리 친구를 뭐 하는 것 중에 옳지 못한 사람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을 친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환자들 속에 의사는 들어가서 그 환자의 아픔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환자 속에 있다고 해서 의사가 환자는 아닌 것처럼 악한 사람들 속에 그들을 선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친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끼리끼리.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새는 같은 깃의 새끼리 모인다.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게 끼리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함께할 수 없는 걸 물과 기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빛과 어둠이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범벅이 돼서 사는 세상. 칭찬할 것도 질투심으로 깎아내리고 비판할 것도 아부하느라고 비판하지 못하고 아주 아부하고 연합할 때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할 때 분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하나 되는 거라고. 마음을 넓혀서 포용력이 넓다고 생각하는 아주 참 자기 합리화 이런 것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구교라고 하고 우리는 신교라고 하는데 구교를 가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으로 나간 우리 개신교를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우리 개신교들은요. 저 가톨릭이 성서에서 너무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개혁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톨릭 쪽에서 볼 때는 저들은 우리 가톨릭 천주교에 대하여 항도 아주 대항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프로테스트 했다. 프로테스트. 그래서 저들은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중에 영국 성공회도 이 개신교에 속하는데 영국 성공회에서는요. 이게 개혁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개혁
한 그런 맛이 없는 가톨릭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갈라져 나갑니다.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쪽에서는요, 그냥 조금 가톨릭에서 약간 개혁한 듯한,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는 개신교라고 볼 수 없는 가톨릭에 가까운 영국 성공회에서는 또 갈라져 나간 그 팀을 로우 처치, 그리고 자기들은 하이 처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다 뭐냐? 분열과 연합의 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구교의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요, 구교회가 그렇게 개신교 됐다고 그러지만 개신교는 또 얼마나 많은 분열을 했는가,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16장을 이번 주간은 한번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번 읽은 그 말씀입니다만은 그 16장 중에서도 13절 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무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바울이 이제 전도를 다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관심도 안 가집니다, 거의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겠지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인지를 생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익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님이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예수를 전해서 처음에 가정교회가 생기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제가 수십 년에 예수를 믿고 강단에서 설교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이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이건 부패의 역사요, 미신의 역사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 여자가 강가에 있다가 듣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기에 교회를 이루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는 가운데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이 영업방해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투옥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기뻐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수가 자기가 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제 큰일 났다 싶어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나가지 않았다. 할 때 그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하는 질문에 답한 것이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그 현수막 같은 거 아니면 강단이나 이렇게 짧은 글로 써놓은 것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흔한 곳이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도 그래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을 듣는 사람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다르게 해석해요. 이 빚쟁이에서 구원, 병든 것에서 구원, 뭐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얘기하고요.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의학과는 관계없이도 신유 하나님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사업에 빚투성이였지만은 모든 빚을 갚고 새롭게 시작한 삶, 그 간증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적이고 이 자본주의적인 해석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국은 기복신앙에 빠지더라. 그래서 무속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더라. 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이 사도행전 16장이 저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전도가 있었지만은 그래 여기에서 출발한 교회가 천여 년, 1500년을 가는 동안에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성경과는 멀어도 너무 먼 종교로 타락해버렸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처음에는 서서히 가면서 이제 가정교회끼리 어떻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커감에 따라서 이걸 세계 전체 하나의 교회로 묶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도 보통 변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미 얘기해왔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종교 개혁 개신교 근데 이 개신교 교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왜 이렇게 분열했냐 해서 분열을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콩 하나든 어떤 작은 씨앗이 자라게 되면은 성장하면서 가지를 뻗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그 하나가 하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쳐서 그것을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 좋은 의미의 분열에 우리 사람이 되는 것도 세포 분열에 의해서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열하다가
머리 모양, 팔다리 모양,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전부 이게 분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분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다 다쳤다든가 부러지고 찢어졌을 때 그것을 의사가 이렇게 고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적으로 세포가 분열해서 서로 합해지고 그 분열해서 서로 합해져가지고 원 모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열과 연합과 분열이라고 했는데 이 연합할 때 연합하고 분열할 때 분열하는. 그래서 가톨릭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하지만 한 100여 년 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세를 이루고 그래서 장로교를 이루었는데 루터보다도 100여 년 후의 이 칼빈 장로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뭐 개혁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러나 개신교 속에서 그 영국 성공회 목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신부의 아들이 그 웨슬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감리교를 세운 그 미국 감리교가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감리교가 미국에 들어가서도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이 하이 처치화 돼 갔어요. 돈 많고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나 이러고 가난하고 저층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시를 했다고요, 이 감리교가. 그래서 어쨌든 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를 좋은 의미로 보면 신학적인 것이고 또 나쁘게 보면은 뭔가 분열이에요. 어쨌든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가요, 성장해감에 따라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나 교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 예화에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미국 교회는 부자들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이 감리교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성령을 운동한 것이 그 당시에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두세 명씩, 너댓 명씩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감리교에서도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포섭 안아주지를 못하고 그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운동하는 단체가 그때 300여 개가 미국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령 운동 일파가 중에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피아노, 그 옛날 지금부터 150년 전이면은 그때 미국도 피아노에 있으면 피아노는 대단한 물건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일본에 옵니다. 그래서 동양 선교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와서 길본이라는 사람과 동양 선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성사학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때 일본 식민지였을 때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관을 차린 그것이 성결교회의 시작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일종의 분열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것도 이 감리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서 볼 때는 이 분열주의자, 사탄의 무리,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노재앙이라는 사람이 은퇴할 이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은퇴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제 가정 성화 교회를 말하는 것이 과연 성서에 악마적인 것인가, 오히려 선한 것인가? 절대 권력이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정치사에서도 있는 일이지만은 교회 성장은요, 변질이 동반한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패를 감싸는 것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하게 신이 되느냐?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닌 것은 돌아서야 돼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라고 알았더라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거하고 다를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13절에. 예수를 모를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 잘못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뭐냐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자복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수시로 자복해야 돼요. 이제 자복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게 또 헛발을 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참여를 해가면서 성화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성서로 비판을 받아도 고치지 않고 아예 성서적이지만 그것으로 비판을 하면, 잘못이라고 비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는 죄에 대한 지적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 한국 교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뭔 죄를,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세상 밖에 어디예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이런 음행하는 사람들과 뭐 사귀지 않으려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뭐냐면은 세례받았다는 자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라 하는 자가,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뒤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라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분열하라.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무리 10명, 100명, 1000명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덕에 많아도 뭐 그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두둔하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쫓으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가 가톨릭을 놓고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 가톨릭이 저런 짓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그걸 다 내쫓으면 나 혼자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쫓겨 나오는 거지.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웬만하면이라는 말이 애매한 얘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 내가 참고 함께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받고 미워하는 자나 도리어 발꿈치를 드는 자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야합이거나 타협이거나 자기 합리화이거나 거짓 신앙일 뿐이다. 한동안 더 사도행전 16장을 잘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